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에 8가지의 복, 소위 말해서 팔복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왔고 설교되어져 왔고 또 주석해 왔습니다. 8가지의 이 복을 받기 위한 사실은 조건인데 이것을 8가지 복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복,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인데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복이요 유일한 복이요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신령 영적으로 8가지의 조건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팔복산이라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어서 8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또 그 서론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결론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10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의 본질, 이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의미에서 이 복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구하고 찾아야 할 복의 최고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참으로 멋있는 축복관입니다. 이 고백을 할 당시에 다윗은 한 국가에 영화로운 왕으로 절대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부귀 영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며 최고의 복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토바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 토바티. 이 나의 복이라는 토바티란 말은 아름답고 만족한 행복의 극치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토바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을 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토바티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행복한 상태가 없습니다. 부부 생활의 행복이 육체적 정신적 행복의 극치라면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신령한 교제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행복의 극치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나누는 신령한 교제에서 느끼는 신비스러운 행복은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행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남편을 소유한 신부가 행복하듯이 주님을 소유한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열심으로는 히브리 민족 역시 우리 민족 못지않게 적극적인 데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문이 팔레스타인 일대에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멀리 지중해의 수평선을 내려다보는 고원의 북쪽에는 하얗게 눈 덮인 헐몬산이 웅장하게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갈릴리 호반은 출렁거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푸른 꿈을 물들이고 있고, 동편으로는 길랏 지방의 산들이 판자를 모아 높이 쌓아올린 것처럼 옹기종기 즐거운 사랑의 대화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 티없이 맑은 아름다운 갈릴리의 태고적 하늘 아래 축복의 산은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갈급한 구도자들을 막기 위한 태동인 것입니다. 축복의 산은 또한 팔복산이라고 명명합니다. 팔복은 마치 음악의 팔음계가 신기한 조화를 이루어 행복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팔복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도중에 여기저기 쳐놓은 8개의 베이스 캠프와도 같습니다. 성경상에 기록된 복이라는 어원 가운데는 하나님께 바친다,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복은 블레싱이다 하는데, 이 말은 본래 피의 제사, blood service, 피의 제사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되 성별된 제사, 곧 죄를 사함받는 제사에서 축복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그 죄를 용서받은 자의 축복,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 바치는 것, 헌신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소유의 이기심에 포로가 된 사람들의 심령으로부터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소유의 철학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소유하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헌신의 철학에서 행복한 삶을 찾는 사람은 가장 작은 것을 드리고도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남녀 이성지간의 사랑도 내가 그 사람을 차지하려고만 하면 이러한 사랑의 구도에서는 도무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희생적으로 그 사람에게 바치고자 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행복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구도에 있어서 남자는 소유하려고만 하고 차지하려고만 하고 하지만은 여자는 헌신하고자 드리고자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창조 때부터 내려오는 본능이다. 그렇게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도 남자보다도 여자가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고, 행복을 느끼는 정도와 관련해서 평균 수명도 남자보다 여자가 10년 내지 15년이나 더 긴 것도 사랑의 구도에서 여자의 수동적 특성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문화가 바뀔 때에만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유의 열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내가 저희를 나 혼자만 차지해야지. 이것은 욕망의 포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다 그분의 것이고 다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드리는 것을 배우는 순간부터 인간은 놀랍게도 자유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을 바룩이라 하는데 이 말은 예배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바치는 정신, 드리는 정신입니다. 드리는 자에게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은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등한시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라면은 주일에는 무슨 일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곧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성된 예물과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산에 오르며 행복의 본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상보훈에서 복의 개념은 철저하게 행복의 조건이며 인격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지 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애통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온유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해질 것이고 긍휼히 여기면 행복해질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화평케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박해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 받는 자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 8가지 행복 조건은 철저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교회가 오로지 가르쳐오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해온 축복 개념, 물질적인 개념, 곧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놀랍고 위대한 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하고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하면 비우면 가지지 않고 버리면 비우면 마음이 깨끗이 비어서 세상에 속된 요소가 없을 때에 행복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행복의 내용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마카리오이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에서 행복할지어다. 이 말씀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은 to have의 문제가 아니고 to be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8가지 행복 조건은 철저히 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연인은 심령의 가난함이나 애통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은 온유함보다는 고집을 원하고 의의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원하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복수를 원하고 청결하기보다는 부패를 더 사랑하고 평화보다는 전쟁을 박해보다는 타협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 조건을 자연인은 다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행복할지어다. 마카리 오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잘 살기 위하여 좋은 직장을 찾고 자녀들을 더 잘 교육시키고 주위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갈망하는 소박한 인간적인 행복 추구 집념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에서 그것은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할 것이고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먼저고 인격적인 것으로 구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때에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이여 저를 변화시키시어 주님을 닮은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노아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먼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평생의 복을 받은,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승리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신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날마다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